서울대학교에 40년 동안 미술을 가르친 김병종 교수가 있어요. 이분은 미술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신앙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알려졌어요. 참 보기가 좋죠. 그림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지도자 위치에 있는 교수, 서울대학교에서 40년 동안 미술을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이분의 그 마음속에 일평생 굳은 살과 같이 박혀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글 가운데서 자기가 평생에 이 두 가지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창세기 22장 14절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마음을 내가 알았다. 옆에 너의 제물을 양으로 바쳐라 해서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숲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김병종 교수는 이 두 가지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아주 그냥 굳은 살이 박혀 항상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어떤 풍파가 오든지 어떤 바람이 불어오든지 넉넉히 이겨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1989년도 초겨울에 책을 쓰다가 고시원의 한 그 골방에서 잤는데 연탄 깨서 중독으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가 졸음운전하는 바람에 택시가 막 크게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막 그냥 멍이 들고 했는데 이 팔이 또 두 번이나 부러지는 그런 두 군데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자기 아내가 암 선고를 받았는데 큰아들을 장가 보내고 이틀 만에 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픔도 겪었습니다. 천둥벼락처럼 휘몰아치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김병종 교수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천둥벼락 참고로 폭풍우 같은 인생을 지내면서 이 사람의 내면의 힘도 튼튼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 느낌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늘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은 항상 떠오르는 영상이 있대요. 그 영상이 뭔가 하면은 어린 시절에 자기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니던 엄마와 함께 교회를 다녔던 그 영상이 늘 아른거린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분이 출판한 책이 내 영혼을 만지고 간 책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서두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어머니의 당부라는 제목이에요. 어머니의 당부,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들아, 내게 당부한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단다. 고난도 축복이니 고난 중에 오히려 기도해라. 기도한 후에는 꼭 감사해라. 나는 네 삶을 감사로 채워지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그런데 김병종 교수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인가 하면은 마치 유대인들의 그 랍비처럼 굉장히 강직하고 확고한 그런 강력한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그 엄마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엄마를 점점 떠나가고 도망치고 싶었는데 결국은 자기도 나이 먹으면서 어머니가 끌어당기는 그 신앙의 원심력 안으로 들어가게 됐더라. 어린 시절 자주 들었던 웅얼거리던 어머니의 기도에 완악하고 강팍한 내 삶이 서서히 녹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장로가 되면서 내 신앙은 여호와의 산에 더 가까이 가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캄캄한 절망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이 말씀을 3번쯤 묵상하면은 대부분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검은 구름은 사라지고 햇살이 쫙 비치는 내 마음에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많았다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김병정 교수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1인 1색입니다. 100인 100색이고 1000명이면 1000명의 컬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컬러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어떤 그 중심이 되는 색깔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1000명이 있고 10,000명이 있고 100만 명이 있지만은 똑같이 이 사람들의 삶의 그 다양한 형태와 색깔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서 그 다양한 색깔들이 7색깔 무지갯빛과 같이 영롱하게 빛을 비추어 나가면서 세상에 희망을 주고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열어간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영향을 주었던 독특한 말씀들이 있어요.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어떤 집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최근에 나는 이런 말씀으로 계속 내 마음에 울림이 옵니다. 그는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과 내가 계속 컨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만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셔서 분별력을 갖게 해주셔서 빛과 어둠 그리고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보여주시고 그런 분별력이 내 안에 내적인 생명력이 돼서 결국에는 축복을 선택하게 되고 영생을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호흡, 루ach,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님과 교통을 통해서 영혼이 살찌워지고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일들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또 성아와 우리 제시카와 수정이가 태국에 가서 물론 만난 음식도 있겠죠. 호텔에서 너무 좋은 5성급 호텔에서 지낸 것 같아. 나도 아직 그런 호텔 안 가봤는데 형님 누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경험한 사건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고유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디엔 형제가 장기 훈련을 이제 받으시고 이제 인관받고 배치를 받는데 그 현장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우리 동기들과 훈련 받았지만은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찾아내고 붙들고 살면은 결국 말씀이 우리 인생을 가장 탁월하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98편 99편인데요 98편의 주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주제고요 99편의 주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주제예요. 자, 98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자, 무슨 노래로 찬양하라 그랬어요? 새 노래예요. 옛날 노래가 아니고 헌 노래가 아니고 새 노래입니다. 늘 반복해서 부르던 노래도 의미가 있지만은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새 노래로 반응하는 것. 반응하는 것. 새로운 반응. 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오늘 98편 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냐, 리액션이 뭐냐, 찬양하는 거다 이 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그 찬양은 단순히 발성을 또는 무슨 우리가 노래방에 우리는 안 가니까 교회에서라도 찬송을 많이 해서 풀자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찬송을 하게 된 우리의 마음의 깊은 내면의 반응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영혼의 반응이고 우리의 생명의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보시죠. 3절입니다. 3절 시작.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인자와 성실이라 그랬어요. 이 인자는 다른 말로 하면은 자비하심, 인애하심, 은혜가 풍성하심. 영어 성경에 보면요, loving kindness 이렇게 나와 있어요. loving kindness. 이 loving kindness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걸 뭐라 합니까? 아가페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loving kindness, 아가페 사랑은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조건. 그 다음에는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구원의 관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신분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스테이터스,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뭘 받았어요? 권세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무가치한 인생에서 영원한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셔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아파트가 영원한 나의 맨션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지고요,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오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옛날 생각이 떠올랐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요, 집단 패싸움이 일어났어요. 옹골찬파와 안 옹골찬파가 싸웠어요. 교실에서요. 강목을 들고 낫 들고 호미 들고 꽃갱이 들고 삽 들고 막 수업 시간에 와장창창 오는데, 와, 집단 패싸움, 책상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났어요. 이 학생들끼리 이 조폭들이 싸우는데요, 나는 뭐 싸운 경험이 없으니까 나는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삽 들고 그 다음에 막 꽃갱이 들고 낫도 들고 왔어요. 막 이리 막 치는데요, 여기저기서 막 학생들이 피 터지고 막 얻어 터지고 막 발로 차고 막 슉 날아가지고 영화에 보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 나는 주여 주여 하는데 어떤 친구가 나 들고 내 뽀를 싹 하면서 치는데 제가 주여 하는데 샥 피해가더라. 그 내가 가는데도 어떤 친구는 도끼 들고 온 친구도 있어. 그 나는 싹싹싹 이래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한 60명이 학교에서 막 퇴학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엄청난 큰 사건이었는데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 것을 저는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나를 만지지도 못한데.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 뭐냐? 여러분, 이것만 잘 묵상해도 돼요. 자,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에 오면은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엄마가 자기 딸에 대해서 혹시 잊을지라도. 자, 한번 제가 질문을 합니다. 김상민 지사님, 솔직히 얘기하세요.
기쁨이가 더 사랑스러워요? 남편이 더 사랑스러워요? 자식이잖아요, 그죠? 기쁨이가 더 이쁘지 남편보다. 그게 엄마의 마음. 왜? 내가 출산한 내 생명이야.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엄마들이 딸을 잊어버리고 아들을 조금 소리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한다 이거.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다음에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뭐 있어요? 송금 있잖아요. 여러분 손바닥에 없는 송금 있고 송금이 없는 손바닥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내가 없고 내가 없는 하나님도 없다. 따라합니다. 내가 없는 다시 따라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어요. 이런 관계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의존관계, 절대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성벽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동네예요. 동네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존재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마음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 이 말이에요. 손바닥하고 손금하고 떨어질 수 없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여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마음의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한눈 팔지 않으셨어요. 나는 잤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나는 곁눈질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도 눈을 다른 데로 곁눈질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뭐예요? 찬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현재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인생이 깜깜하고 억울하고 쓰러지기 직전이라도 일할지라도 나라는 존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이 정체성만 잘 붙들고 살면요 어떤 인생의 숙제도 다 풀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계속 붙드시고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다 이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송이. 근데 이 찬송은 뭐예요? 음정, 박자, 템포 맞춰야 됩니까? 아니에요. 영어로 찬송하는 거예요. 영어로 찬송. 지난번에 한 10년 전의 얘기인데요. 제가 집사람을 보니까 참 찬양을 흥얼흥얼 해서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보 당신 찬양을 흥얼흥얼 하니까 너무 내가 기쁘고 참 편안해 하니까 그때 내가 뭐라 하는 거야. 당신 찬양은 조금 이렇게 잘 못 부르지만 그렇지만 당신이 그 찬양을 흥얼흥얼 하는 그게 너무 좋아하니까. 강조점이 어디예요, 수정아? 당신 나를 물러가는 거야? 그러면서 상처받았어. 안 그래도 내가 엄친데 난 그런 뜻이 아닌데. 그래서 미안하다고. 찬양은 영어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예. 뭐 부르든 잘못 부르든 그건 우리 인간적인 기준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영어로 찬양하는 그 중심을 통하여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엇을 일어납니까? 기사와 표적과 이적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넘어가고 99편 또 넘어갑니다. 자, 99편의 주제는 뭔가 하면은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99편에 반복되는 내용은요 9절에 나옵니다. 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까? 거룩하신 분이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일반 잡신들, 우상 숭배하는 우상들에 대한 것과 차별하는 거예요.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이런 잡신들과 하나님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잡신 수준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그분의 충만하신 지혜와 거룩한 신성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울한 자, 약하고 억눌린 자, 힘없는 자,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같이 아버지같이 그들을 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근데 또 상대적으로 악질적인 사람, 폭력적인 사람, 학대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횡포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을 다 정의롭게 사랑으로 사랑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세상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샬롬이 온다는 거예요. 샬롬. 이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이 샬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살만한 세상인 거예요. 희망 있는 세상인 거예요. 튀르키예에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난 것이 죄 때문에 그럴까요? 사기쳐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라. 너희들은 그들보다 의롭고 너희들은 그들보다 예수 잘 믿어서 그런 줄 아느냐? 천만에. 너희들도 회개해라. 회개하라는 메시지예요.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은 제가 한 15년 정도 교제하는 권사님이신데요, 그 아들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면서 제가 주례를 했는데 이 집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대판 싸운 거예요. 무슨 판? 대판이에요. 소판도 아니고 중판도 아니고 대판 싸운 거예요. 제 지가 이해가 돼요? 대판이에요. 대판. 중판이 아니고 소판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그때부터 시댁에 딱 끊었어요. 신랑이 어머니 뵈러 간다면 내하고 헤어져 이래 나오니까 신랑이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을 7년 동안 보냈는데 우연히 또 어떻게 만난 거예요. 그 어머니를. 우리는 뭐 상세하게 알죠, 집안일을. 그 이러더라고. 목사님, 제가요 너무 많이 제 자신이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아들 며느리 때문에 저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애미 탓이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들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철들게 하기 위해서 저 아들 며느리를 도구로 쓰셨습니다. 저는 제 기도의 분량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최근에 이 뭡니까? 재개발 대상이 됐어요. 그 시골에서 사는데 땅이 엄청 많아요. 근데 시골에 사는데 재개발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나오는데 이 못된 아들 며느리를 위해서 집을 한 칸 따로 빼놨대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말이, 여보, 어머니는 어머니야. 그 며느리가요, 시엄마하고 멱살 잡고 싸웠어요. 대단한 강단이 있는 며느리예요. 와, 근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뻐요. 수정이만큼 이쁜데, 이쁘니까 세더라고. 엄마하고 막 시엄마하고 맞짱을 떴는데요, 시엄마가 도망을 갈 정도예요. 우리끼리 얘기해요. 이거 우리 소문내면. 어머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러더라. 목사님, 다 내 탓이에요.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고 제가 아들한테 너무 어린 시절에 상처를 많이 줬어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철없는 저를 철들게 하시는 그런 기회로 저를 사용해 주셨어요. 저는 감사해요. 그 아들을 위해서 제가 집을 하나 따로 장만해 놨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결국에는 나를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자, 오늘 이 성경 가운데 이제 마무리 짓고 싶은 것은요, 6절에 보면은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 사무엘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특징이 뭔가 하면요, 그들이 간구함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이를 거론한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하면은 간구하면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 응답이 풍성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은 감격으로 예배를 기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세 사람의 이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간구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내산에 왔을 때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40일 동안 시내산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밑에 보니까 난장판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섬기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막 다 썰어버리고 너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가지고 새 이스라엘 만들자. 그랬더니 모세가 뭐랬어요? 할렐루야 이랬겠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하나 용서 안 해주시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세요. 이들 불쌍히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너희 민족과 함께 할 것이다. 너희 민족이 별같이 모래알같이 번성해 주겠다.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민족에게 항상 공격을 받는 그 상황의 선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와가지고 우리 백성들 위해 기도해. 저 블레셋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저 블레셋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하고 도망다니고 난민이 돼가지고 늘 도망다녀야 되니까 당신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로 다 모아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천둥번개 우레마 폭풍우를 가지고 블레셋 진영에 우악 썰어버리는데 블레셋 백성들이요, 군사들이 혼비백산해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도망가는 그들에게만 손만 대니까 다 죽어. 그냥 기도의 능력이 국가적인 안보 핵무기보다 더 센 위력을 나타냈습니다. 기도 하루 안 오겠어요? 이래도 금요일날 이렇게 해도 기도하러 안 오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그러든 안 올 사람 손 드세요. 다도 할렐루야. 기도가 국가적인 수준의 보호와 방어와 국방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에 취임한 사람들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예배 자리로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다 기도에 대한 탁월한 그런 어떤 은혜가 있습니다. 무조건 기도하세요. 모세도 아론도 사무엘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손도 못 대더라. 따라합시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손도 못 대더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다시 따라합시다. 내가 사무엘입니다. 내가 모세입니다. 내가 아론입니다.